반갑습니다 여러분, 샤입니다. 제 이전 영상이 꽤나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러모로. 그러니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네, 이번 영상은 지난 제 가짜 기독교 영상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아주 재미난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아실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테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잖아요. 잘 감도 안 올 거고. 그래서 라이트한 영상들 몇 개 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개신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려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내용물이 전혀 라이트하지가 않아요. 어, 수위 조절에 실패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편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 기독교를 좀 심하게 비판하긴 했는데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해야 될 일이라서 하는 겁니다. 알아요. 제가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인간상이 못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해야 될 말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타인에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혹은 손해를 보는 게 두려워서 꼭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자체로 악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장담컨대 만약 당신이 신 앞에 서게 된다면 당신이 내뱉는 그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당신이 뱉은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이 지게 될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다느니,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는 그런 변명은 그저 핑계에 불과한 말일 뿐이겠죠. 잡설이 좀 길었네요.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바로 교황입니다. 바티칸과 교황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책 한 권은 그냥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잡다한 건 좀 빼고 알뜰실속으로다가 좀 읊어보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를 카톨릭 교회의 창시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보통 초대 교황으로 간주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신 교회에 보이는 초석으로 삼으셨으며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 936항. 네,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를 교회의 초석으로 삼았다고 하면서 그 교회의 열쇠 역시도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얘들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냐? 네, 바로 마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16장 9절들을 자신들이 지닌 교황권의 우위성을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관련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좀 길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왜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근거로 쓰이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카톨릭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반석,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던 이 반석을 바로 베드로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별명인 게바 역시도 유대 아람어로 돌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보통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돌,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문들은 그 베드로의 교회에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에서도 보통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늘 왕국의 열쇠를 받았고 이후에 그가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의 후계자인 교황 역시도 교회와 천국의 전권을 위임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 근거로 카톨릭은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계승하는 후계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모든 교회의 머리이고 거룩한 아버지며 아무런 흠이 없는 무오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아예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면 우선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붙여주신 별명인 베드로는 반석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헬라어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인데요. 이 둘은 아예 다른 표현입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로 쓰인 페트라는 절벽이나 동굴이나 산등성이와 같은 돌로 된 거대한 어떤 형성물을 뜻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하지만 이 페트로스는 보통 작은 돌을 뜻하는 남성 명사죠.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의 차이는 물론이고 그 스케일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산의 남쪽에 위치한다고 하는데요. 헐몬산이 무엇이냐? 타락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하기 위해 서로 맹세를 맺은 곳이죠. 위치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이 장소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이교도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서 바알갓 또는 바알헬몬이라 불리는 가나안 지역의 장소는 보통 이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곳이 바알 신을 숭배했던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곳에 황금 송아지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신약 시대로 들어선 이후에는 이곳에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에게 헌정된 신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곳을 신들의 바위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점은 이곳에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 절벽과 큰 동굴, 페트라에 지어진 여러 개의 작은 문들,
네, 이곳은 예로부터 판신의 동굴이라 불리던 이교도들의 신전이 있던 장소라고 합니다. 자, 이 판이라는 신이 뭐냐면 사냥 혹은 염소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가진 반인반수의 괴물딱지입니다. 한마디로 염소와 인간의 하이브리드인데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존재를 이미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네, 바포메트. 일반적으로 악마 혹은 인신공양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바포멧은 이 판이라는 신을 그 기원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바포멧을 숭배하는 이들이 그러했듯이 이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소와 인간 사이의 어떤 성적인 상호작용 플러스 인신제사. 얘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 어쨌든 가이사라 빌리포 지역에 있는 판의 동굴 게이츠 오브 헬.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내가 이 절벽에 있는 동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 게이츠 오브 헬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판이라는 신을 포함한 고대 이방 신들의 신상이 우글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했고, 그 후 예수님은 이방 신들의 신전이 가득한 곳 지옥의 문들 게이츠 오브 헬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일종의 승리를 선언하신 거죠. 때문에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 직분을 계승한다는 말은 그저 아무런 효력도 없는 카톨릭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자, 다음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의 메인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하늘 왕국, 천국의 열쇠. 카톨릭 교리서 554망을 보면 열쇠의 권한은 예수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은 자이니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 역시도 교회를 다스릴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긴데요. 근데 교황 직분이 정당하지 않은 자리라는 건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 이 구절을 보면 천국의 열쇠는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직 베드로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들은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누구나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카톨릭은 천국의 열쇠를 오직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왜곡을 했고, 그를 바탕으로 교황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도대체 뭘까요?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반석도 아니고, 그럼 그들의 기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걸 나타내는 걸로 보입니다. 로마의 신 야노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자 열쇠와 문의 신, 그리고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신으로 그야말로
로마의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쇠와 문, 시작과 끝을 상징한다는 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카피캣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이 야누스를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수탉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야누스와 수탉 한 마리가 보이죠. 근데 이 카톨릭 성당의 첨탑을 보면 이 청동 수탉이 장식되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카톨릭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카톨릭이 말하는 베드로는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야누스일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쓴 채로 온갖 잡신들과 사탄을 숭배하는 그들이 이 얼굴이 2개인 신, 두 얼굴을 가진 신인 야누스와 닮아 보이는 건 아마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자, 바티칸에서는 이 베드로의 열쇠, 즉 천국의 열쇠를 금색과 은색으로 된 2개의 열쇠로 표현하는데요. 왜 2개가요?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의 열쇠라서? 뭐 나름 좋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건 점성학적인 해석을 좀 가미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천문에 관한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12개의 별자리로 구획화시켜 놓은 것을 황도대라고 합니다. 흔히 황도 12궁, 조디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에는 이렇게 은하수가 지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은하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일종의 강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와 은하수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네, 바로 이 지점을 골든 게이트와 실버 게이트라고 합니다. 게이트가 총 2개예요. 이 전갈자리 쪽에 위치하는 교차점은 골든 게이트, 그 반대편인 황소 자리의 교차점은 실버 게이트.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2개의 게이트, 골든 게이트와 실버 게이트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고대 헬라인들은요, 바벨론과 이집트를 통해서 전수된 점성술을 바탕으로 이 2개의 게이트를 각각 신들의 문과 인간의 문으로 구분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문의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보통 실버 게이트는 인간의 탄생과 환생을 담당하는 문을 의미했다고 하고요. 골든 게이트는 죽은 인간의 영혼이 올라가는 곳, 혹은 신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문 정도로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영혼이 실버 게이트로 내려와서 골든 게이트로 올라가고 다시 실버 게이트로 내려와서 환생하는 일종의 무한한 순환고리 형태를 갖는다는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바로 윤회죠. 근데 이런 형태의 순환고리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집단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우리가 영지주의자라 부르는 그노시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본 윤회는 인간의 영혼을 물질계에 가둬놓는 일종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한 형태의 사이클을 벗어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영지, 즉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건데, 문제는 이 지식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본 영지주의자들은 자력으로 혹은 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사실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나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영지, 즉 그들 세계관에서 말하는 뛰어난 지식은 사실 다른 영적 존재와의 접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을 통해 얻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얻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신적 존재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영지주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이 무한한 윤회의 굴레를 탈출해서 빛의 세계인 플레로마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합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쪽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서로 대대 관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불과 물, 해와 달, 금과 은, 선과 악, 남자와 여자, 신과 인간, 하늘과 땅과 같은 요소들이 서로 합일이 되어야만 완전해진다는 건데요.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에서는 이 상태를 영원한 생명나무라고 부르고요. 힌두교에서는 범아일료로, 도교에서는 음양하빌로, 불교에서는 불이번문으로 불립니다. 내가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바로 나다. 세상과 나는 하나이고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해와 달이 서로 결합되는 이클립스가 그들의 종교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도, 고대 샤먼들이 굳이 음양합일의 행위를 했던 것도, 페미니즘을 전파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전부 이 합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골든 게이트와 실버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대 관계에 있는 문, 즉 신의 문과 인간의 문을 둘 다 열어버린다는 게 바로 이 바티칸의 열쇠인데, 여러분, 인간이 내려오는 문과 신이 내려오는 문을 둘 다 열어 제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문을 연다는 건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그리고 신과 인간의 합의를 의미하겠죠. 그들 기준에서는 그게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자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니까. 근데 사실 이 신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건 그리 낯설기만 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형태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미 본 적이 있죠. 바로 천사와 인간의 하이브리드, 네플림. 그렇다면 작금의 세상에서 밀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겠죠. 이 땅을 다시 홍수 이전 시대로 만들겠다는, 온갖 신들과 반인반신, 잡종들이 가득하던 골든 에이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아젠다의 일환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골든 에이지를 여는 핵심 키는 아마 우리가 맞았던 어떤 유전자 주사겠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14.8 카드, 148 카드의 47번인 황금의 문 역시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남은 자들이란 황금의 문을 열고 들어갈 골든 에이지 시대에 부합하는 인류들, 즉 신인류, 트랜스휴먼들만이 그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살아남지 못하거나 반항하는 이들은 다 죽을 테니까. 그리고 이 황금 시대의 문을 열 황금 열쇠를 가진 인물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황금의 문 카드는 148 카드의 47번 카드이고요. 트럼프는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죠. 참고로 트럼프는 전 세계인 백신 보급 작전인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실행한 대통령이죠. 이제 이 퍼즐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홍수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주사약의 생산부터 누가 어떤 약을 접종했는지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데요. 참고로 이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당시의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를 증오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We are all awake now, awake and hungry. But where is it? Take us home, Isaac.